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4장 1절 말씀부터 30절까지입니다. 좀 길지만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함께 선포하십니다. 시작. 예수의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을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 주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준 것이라.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 60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나왔으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니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신 네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그러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그러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그러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네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하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러라 하시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신 것을 이상히 여기시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저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이가 없더라.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하는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서 예수께 오더라. 아멘. 지난 3주간 동안 제가 히브리서 15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쓴뿌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쓴뿌리를 치료할 보약 5가지 중에서 3가지 보약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드렸습니다. 기억하시는가요? 첫 번째 보약이 무엇이죠? 용서의 보약. 나의 쓴뿌리. 쓴뿌리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 원죄를 가진 오리지널 씨를 가진 또 액츄얼 씨 자범죄를 가진 모든 인류 일생에게 이 쓴뿌리는 있어요. 그러나 그 쓴뿌리가 아주 강한 쓴뿌리든지 적은 쓴뿌리든지 차이는 있어도 근본적으로 쓴뿌리는 있다.
자, 쓴뿌리가 많았던 사람들 성경에 모세도 쓴뿌리가 많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분노의 쓴뿌리가 무의식층 속에 있다가 의식의 표층을 뚫고 나와서 그 쓴뿌리, 분노의 쓴뿌리 때문에 모세가 사람을 죽였다. 자, 가인도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려는 의도가 있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리고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할렐루야. 우리 속에서 죄가 일어나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준엄한 그런 말씀을 들으셨어도 이 가인이 결국 이기지 못하고 충동을 이기지 못해서 동생을 쳐 죽이는, 쓴뿌리가 많으면 이런 재앙을 당한다는 것이죠. 재앙을 만든다는 것이죠. 그게 피스메이커가 아니고 트러블 메이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루벤도 아버지의 서모에게 가서 간통한 것, 이 쓴뿌리 때문입니다. 쓴뿌리.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판 것도 쓴뿌리 때문이요. 자, 여리고 성곽을 이렇게 공략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을 손대지 말라고 누누이 여호수아 장군을 통해서 듣고 또 들었습니다만, 아가는 여러분 그 탐심의 쓴뿌리, 그 충동을 이기지 못해서 결국은 그것을 훔쳤다가 죽는, 재앙을 당해서 죽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바지요. 그래서 이 쓴뿌리는 자기를 괴롭게 한다고 그랬어요. 고통 속에서 삽니다. 자, 그러다가요 남을 괴롭힌다고 히브리서 12장 15절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째는 이 쓴뿌리를 지어가는 명약이 있는데, 성경에 있는데 용서다. 용서하며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용서하면 내가 먼저 살아납니다. 아멘. 할렐루야. 내가 살기 위해서 용서해야 됩니다. 성경을 지키기 위해서 용서를 해야 됩니다. 또 내가 용서함으로 이웃도 사니까 그런 선한 행실이 있어야 될 걸 믿으시면 안 돼요. 두 번째는 그 보약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랑의 보약이다 그랬어요. 사랑은 사람을 살리는 명약입니다. 다 죽어가던 사람들요, 사랑을 하게 되면요 예뻐져요.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틀렸나? 예뻐져요. 왜? 속에서 생기가 나오거든요. 생기가 나와요. 그런데 이 정욕적인 에로스 사랑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만드신 아카메적 사랑, 그 사랑이 생명력이 있다. 능력이 있는 사랑이다.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을 첫째는 용서하고 두 번째는 사랑해야 내 속에 쓴뿌리가 가시고 한이 가시고, 여러분 내가 고침받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인생을 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이어서는 제가 세 번째 명약을 말씀드렸는데 찬양의 보약이라고 했습니다. 자, 사무엘상 16장 23절에서 여러분 사울이 악신이 집혔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수금을 탔더니 사울에게 집힌 악신이 떠나고 사울이 상쾌해졌더라. 찬양할 때 마음의 어둠이 떠나갑니다. 마음의 문도 열립니다. 찬양할 때 할렐루야. 찬양을 많이 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음이 여러분 시험이 들고 또 육신의 생각이 들어와서 불평이 들고 원망이 생기고 그러면요 원수마귀가 나를 시험한다 생각하시고 찬양을 여러분 뜨겁게 성령을 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원수마귀가 떠나갑니다. 육신의 생각도 떠나갑니다. 할렐루야. 질병도 떠나갑니다. 믿으시면 하면 악기도 떠나갔다 그랬어요. 그리고 사울이 상쾌해졌다 그랬어요. 이 찬송이 나를 살리는, 나를 고치는 명약이고 보약이다. 믿으시면 하면. 네 번째는 오늘인데, 네 번째는요 소풀이 대화. 다섯 번째 다음 주간에는요 성령 충만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속에 오만 부정적인 감정을 가진 한 여인이 나오는데 이름하여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죄송합니다. 서방이 다섯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있는 사람도 동거 남이야. 그러면 여섯 번째 서방님하고 살고 계시는 이 여성,
제가 어젯밤에도 이 여성이 이 정신분석학에서 말하는 부정적인 감정이 아주 치열한 그 부정적인 감정이 쓴뿌리가 된 여성이라고 저는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생각을 해드렸습니다. 자, 성결교회 1세대의 유명한 붕세했던 이성봉 목사가 이 사마리아 여인을 이렇게 소개하는 부흥회에서 말하기를 서방을 5이나 없고 6명째 살고 있는데 첫째 서방은 오서방이요. 오서방은 어떤 서방일까요? 오지게 오지랖이 넓은, 오지게 오지랖이 넓은 서방. 못 살겠어. 온 동네를 휩쓸고 다닌다, 이 서방은. 자, 두 번째 서방은 권서방이다. 권력 있는 남편. 사람은 권력의 의지라고 여러분 쇼페 나오는 그렇게 말했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인간은요, 가정에서부터 사회 이르기까지 권력 의지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기를 축복합니다. 권력을 가진 남편과 살면 행복할 것이다. 그런데 아니옵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요, 그때 당시에는 수동적인 사회지만 여성에게는요, 어쨌든지 이 세 번째 남편이 누구냐? 정서방이야. 정서방. 정서방은 어떤 서방이냐? 정이 많아가지고 이 여자 쟤한테 다 남자의 씨를 뿌리고 다니는. 못 살겠다. 정서방하고 못 살겠다. 그 다음에는요, 유서방이네. 우리 매경이 유서방이야. 유서방은요, 유명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맨 유명해가지고 여하튼요, 거리를 못 지다나는. 유명한 남자예요. 유명한 남자예요. 그렇게 5서방을 얻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만든 말인데요. 6번째 동거나면 그럼 누굴까? 내가 만들어냈어요. 조서방이다. 그런데 무슨 조서방이야? 조폭. 주여. 만나서 이제 조폭을 만난 거야. 그러니 6번째 신랑을 만나서 사는 이 여자가요, 버림받은 감정, 정신분석학에서 제일 부정적인 감정, 그것이 이 쓴뿌리를 만드는데 여러분 요새가 되거든요. 요새가 되거든요. 여러분 이 쓴뿌리를 고쳐야 우리가 부부생활도 행복합니다. 교회생활도 행복합니다. 직장생활, 사회생활도 행복합니다. 내가 있는 곳에 내가 여러분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됩니다. 트러블 메이커가 되면 안 됩니다.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버림받은 사람들, 우리 주님은요 사랑합니다. 왜냐? 우리 주님께서는요 온 인을 위해서 오셨지만은 버림받은 사람을 위해서 더욱이 더 깊게 사랑하시고 연민의 정을 갖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지금 양식을 사러 떠났는데 예수님께서 수가성 그 우물 곁에 앉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행동은 빈틈이 없으시고요 전지전능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한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요 수가성 우물가에서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 찬양 한 장 부르고 본론의 말씀을 받기로 할 거예요. 330장 찬양을 올려드리고 본론의 말씀을 받기로 하겠습니다. 고통의 똥에 벗으려 예수께로 나옵니다. 자유와 회복 베푸시 주께로 옵니다. 병든 내 몸이 든든하고 행복한 삶이 보내지는 죄
슬픈 마음 위로받고 예생의 법과 찬양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옵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옵니다. 주께로 옵니다. 실망한 내 몸이 울었고 예수의 크신 사랑 나나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옵니다. 주께로 옵니다. 주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옵니다. 멸망의 포로에 나와 멸망의 포로에 나와 평화의 나라 달아나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옵니다. 주께로 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수가성 야곱의 우물가에서 기다린 것이 제자들이 양식을 구해서 올 것을 기다린 것이지만 진실로 예수님의 마음에는 그 민망한 여성, 버림받은 여성, 마음의 문을 닫고 사는 여성, 절망한 인생을 사는 여성, 실패한 삶을 사는 여성, 이 여성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를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물을 기르러 왔어요. 그래서 나에게 물을 좀 타오 그랬어요. 첫 번째는 생수문답입니다. 나에게 물을 좀 타오. 그러니까 유대인인 당신이 왜 사마리아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고 톡 쌓여. 여러분 상처 많은 사람들, 버림받은 의식 속에서 상처가 이렇게 낙엽처럼 쌓여있는 사람들, 그래서 쓴뿌리가 된 사람들은요 한마디 하면요 톡 쌓여 가시가 탁 나와요. 가시가 탁 나옵니다. 지금 가시가 나왔어요. 왜냐? 보세요. 유대인인 당신이 어찌 사마리아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버림받은 의식 속에서 그 말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여러분 역사를 보면요, 자 모세를 통해서 400년 만에 이집트에서 출애굽을 해가지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고 후대인 여호수아 장군을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복지에서 7년 정복 전쟁을 하고 그 다음에는 사사시대가 열리잖아요. 그 다음에 왕정시대가 열리는데 첫째 왕 사울, 둘째 왕 다윗, 셋째 왕 솔로몬, 넷째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쫙 갈라집니다. 남북이 왕조가 쫙 갈라지는데 우상숭배 때문이다. 우상숭배 때문에. 그래가지고 BC 722년에 북왕국은 아수르 제국에 먹혀요. 근데 아수르 제국이 혼혈 정책을 썼어요.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을 본토에 있는 사람들을 사마리아로 이렇게 해가지고 피를 섞어서 결혼하게 해가지고 자식을 낳게 해가지고 인종을 섞어버렸어요. 그것을 제일 싫어하는 것이요, 여러분 유대인들, 남쪽 유대인들이잖아요. 남유다. 성경의 율법에 피를 섞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제국주의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피를 섞어서 그들은 버림받았고, 남유다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버림받은 여러분 부정적인 감정이 쓴뿌리가 되어가지고 여러분 역사 속에서 계속 여러분 재채기를 하면서 예수님 때 나와서, 예수님이 유대인이거든요. 유대인이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말 앞에 있는 이 우물가에서 물을 길어 나온 이 여성한테 물을 좀 달라니까 톡 쏜다 그 말이에요. 유대인 당신이 어찌 사마리아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니까 부정적인 감정이 거기서 나오고 쓴뿌리가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세 가지 문답을 통해서 그 여성을 구원합니다. 그 영혼을 치료합니다. 쓴뿌리를 제거합니다. 한을 치료합니다. 사연을 치료합니다. 아멘 안 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그 여성을 통해서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 여러분의 모습을 봐야 설교가 은혜가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쓴뿌리를 고치고 한을 풀어내는 명약, 보약을 설명해 주는데 첫째는 용서요, 두 번째는 사랑이요, 세 번째는 찬양이요, 오늘 네 번째는 속풀이 대화인데 여러분 왜 문을 닫느냐? 그런 상처 때문에 버림받은 감정이 상처가 돼가지고 세월 속에서 여러분 한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사연이 안 풀리면은 한이 되고 한이 안 풀리면 병이 되고 병이 낫지 않으면 어디로 간다? 중국에 북망산인데 북망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풀어내자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또 하나님의 자녀되니까 풀어내라 그 말이에요. 내 눈에 흙이 들어오기까지 안 풀어내. 그러면 내가 먼저 죽는 거예요. 우리 할머니가 그렇게 돌아가신 걸 제가 봤지 않아요. 바람 핀 것은 제 외할아버지인데 피해당한 외할머니가 먼저 죽어버려요. 왠 줄 아세요? 상처받아가지고 문을 닫아버리니까 속이 썩어서 결국 죽는 거예요. 병이 들어 죽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기. 아멘.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속풀이가 필요한데 속에 있는 대화가 다 나와야 돼요. 근데 문을 닫아버렸거든요. 지금요. 이 여성 보세요. 6시 유대 시간으로 6시에 나왔어요. 지금요. 자, 그러니까 자 12시죠. 풀면 12시가 되는 것이요. 풀면 12시가. 한 정오에 왜 나오느냐? 사람들 꼴기 싫어. 사람 부딪히는 게 싫어요. 사람이 사람을 싫어하는 것은요, 상처받았기 때문이에요. 쓴뿌리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한이 있는 것입니다. 문을 닫았어요. 마음의 문을 닫았다면요, 벌써 병이 오랜 줄 아시고 병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병이 깊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을 여시길 바랍니다. 교회 와서 찬양하자면 찬양해야 되고 아멘 하자면 아멘 해야 되고 할렐루야 기도하자면 기도해야 돼요.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살기 가지고 내가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속풀이 대화가 필요하다. 속에 있는 것이 다 나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렇게 대화를 잘하셨는데 3단 논법에 의해서 세 가지 대화를 다 하셨어요. 첫 번째 대화는요 여러분 생수문답, 두 번째 대화는 남편문답, 세 번째 대화는 여러분 애배문답인데 이게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속풀이 대화를 들어주는 게 힘들어요. 제가 20년 전에 여러분 스페인 라스팔마스 백향목교에 있을 때 초원식당을 하는 라스팔마스에서 초원식당을 하는 임시 그런 그 부형님이 계셨어요. 그때도 아주 늙으셨어요. 이제 돌아가실 거예요 생각하는데요. 누구한테도 털어놓지 못한 얘기를 저한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움찔했어요. 큰일 났다. 아니나 다를까 큰일 나더라고요. 와서 하는데 5시간 반을 얘기를 해요. 어디서부터 얘기를 하느냐? 대동아 전쟁부터 얘기를 해요. 일제가 망하고 해방이 되고 그래가지고 흥남 철수해가지고 제가 거기에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5시간 반을 했는데 여러분 첫 부인하고 난 선교 선교사 할 때 선교 그 얘기까지밖에 진전이 안 된 거야. 아직도 3분의 2가 남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5시간 30분인데 나 지금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제 아들 선교 얘기만 끝내면 안 될까요? 나 지금 가야 되는데요. 내일 합시다. 그러니까 그럼 목사님 오늘은 서론만 했으니까요. 내일 와서 본론을 하겠습니다. 근데 아이고 주여 왔어요. 와가지고 3시간 반 속 있는 건 나와야 되잖아요.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안 나오면은 병든다 그 말이에요. 한이 된다 그 말이에요. 한을 낳고 죽지 말고 병들어서 죽지 말고 예수님께 기도로 털어놔라. 아멘. 믿으시면 아멘. 상담하면서 털어라.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털어내라. 믿으시면 아멘. 아멘 하면서 털어내라. 할렐루야.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와서도 사실 제가 실수한 것이죠. 어떤 할머니 사모님이 있었어요. 할머니 사모님이. 근데 예약 없이 수요일 예배가 끝나고 제가 막 하려고 하는데 들어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들어오셨으니까 대화를 하는데 속에 있는 얘기를 저한테 하시는 거예요. 사연이 많은 그 사모님 할머니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좀 들어주기를 원했습니다만은 들어주는데 너무 힘드는데 또 딱 이렇게 보니까 30부분이야. 56분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사모님 내일 합시다. 내가 지금 어디를 가야 됩니다. 예배는 끝났습니다만은 제가 어디를 지금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일 하시죠. 그러니까 그게 시험이 된 거예요. 아주 안 나왔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그 할머니에게 죄송합니다. 좀 더 참아드렸으면 좋겠는데 나도 어디를 또 가야 되거든요. 제 변명이라면요. 저도 어디를 가야 되거든요. 스케줄이 있으니까 가야 되는데 약속을 안고 오셔가지고 56분 제가 들어드렸는데 자기 이제 첫째 아들 죽은 데까지만 거기도 했어요. 아직도 당당 멀었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당당 멀었어. 그래서 언젠가는 오시면은 다 들어드릴게요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감정, 부정적인 감정 속에서 한이 있고 사연이 있고 쓴뿌리가 많은 사람들일수록 여러분 마음의 문을 닫고 살다가 자기가 죽어가니까 병 때문에 죽어가니까 그 사연 때문에 죽어가니까 그 아픔 때문에 죽어가니까 누군가에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 목사님한테 얘기하면 목사님 들으라 그 말이에요. 김덕환아. 지금 예수님은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찾아가셔서 이 보세요. 남편을 6이나 얻고 사는 여성이 왜 한 말이 없겠어요? 제 누님이 26살에 여러분 12년 동안 공장 생활을 해가지고 시집을 가면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만약에 책을 쓴다면은 5권을 쓰겠다 그래요. 26살짜리가 공장일을 12년을 다녀가지고 이렇게 집을 떠나면서 친정집을 떠나면서 하는 말이 그러니까 제 어머니가 앉아있다가 난 50권을 써야지. 사연이 그 정도로 많다는 거예요. 제 어머니는 50권을 책을 쓸 정도로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의 일생을 제가 한국의 기독교 신문에다가 여러분 7년 동안 여자의 길이라고 해가지고 7년 동안 써놨잖아요. 어머니가 쓰고 싶은 얘기 소설로 여러분 속풀이 대화가 사람을 살립니다. 털어놓으세요. 기도로 털어놓으세요. 찬양으로 털어놓으세요. 상담자에게 털어놔야 내가 삽니다. 내가 살아야 됩니다. 왜? 내가 건강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건강하게 사는 것이 한 인격체로서 의무가 되는 거예요. 남을 돕고 살아야 되니까. 할렐루야. 깨달으시면 안 돼요. 사람을 피하는 이 여성이 사람이 안 다니는 한낮에 중동이 사막이 얼마나 뜨거워요. 햇빛이. 그러니까 여러분 저물 정도 되면 사람이 안 다니잖아요. 저도 한장님하고요 얼굴이 이렇게 빨개졌다가 나중에 시커매지고 있잖아요. 왜? 햇빛이 너무 쬐가지고. 근데 그것이 좋아요. 햇빛이 안 쬐서 문제가 되지 쬐야 돼. 근데 너무 쬐면 또 안 돼. 우리는 너무 쬐 편에 속했어요 지금. 네 여러분 속풀이 대화가 필요합니다. 아멘. 사연을요 그냥 놔두면 한이 된다니까요. 한을 그냥 놔두면 병이 된다니까요. 병을 그냥 놔두면은요 죽는다니까요. 우리는 사명을 다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복되게 살아야 되는데 아름답게 살아야 되는데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과거에 붙잡혀서 그 쓴뿌리 때문에 현재의 행복을 여러분 제거당하거나 현재의 행복을 찾지 못한다면요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냐 그 말이에요. 세상은 살만한 세상이에요.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게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여성은 행복하게 사는 여성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여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러분 우물가에서 기다리고 계신데 세 단원으로 문답이 진행되었는데 첫 번째 문답이 여러분 이 생수 문답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선물과 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나에게 물을 구하였으리라 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못 알아들어. 이 여성의 온통 생각은 땅의 문제에 있으니까 예수님은 온통 생각이 하늘의 문제에 있으니까요. 예수님의 생각은 영의 생각이요. 이 여성의 생각은 지금요 여러분 육의 생각이거든요. 삐뚤가 안 맞는 것 같아도 여러분 세 번째 재화가 딱 되니까 이제 삐뚤가 맞아지기 시작해요.
관심사가요 통한다 그 말이에요. 공유를 하기 시작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은 내가 물을 길러 오지 않도록 그 영원한 생수를 주시옵소서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생수가 요한복음 8장에 오면요 성령입니다. 아멘. 성령 충만 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목마른 인생들아 성령 충만 받게 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도 어린 시절에요 여러분 27살짜리가 여러분 정치를 하려고 목마른 인생이라 무엇인가 좀 지어보고 싶어가지고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시 사명을 받고 다시 성령 충만해지니까 아무런 여러분 생각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길 가는 것. 할렐루야. 누가 권력에 대한 얘기를 하거나 유명세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나 무엇을 얘기를 하거나 뭘 가졌다고 하거나 하면요 어린애같이 느껴져요. 어린애같이 어린애들 장난하고 있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이 여성은 지금요 육의 사람이거든요. 육의 사람이라 물질이 있어야 사는 거예요. 요 생수문다 물 그러면요 거기다 질자만 하면요 물질이야. 사람은 물질이 있어야 살지만요 여러분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선물이 성령의 역사예요. 믿으시면 아멘. 성령의 단비를 받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성령의 단비가 있어야 사람이 영적으로 만족함이 있습니다. 깨달아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밑이 깨진 항아리야. 부어도 우리는요 가함이 없어요. 조금만 더 여러분 유명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미국의 대회사 사장이 돌아가시는데 어떤 신문기자가 가서 그 부가 많은데 부요가 많은데 큰 회사를 사장한 그 사장님인데 무엇이 또 구할 것이 있습니까? 무엇을 또 구하십니까? 그러니까 저스트 리틀 모아 그랬다고 했잖아요. 조금만 더 돈이 조금만 더 여러분 인간은요 원저로 말미암아서 이 항아리 밑둥이 깨져가지고 물을 부어도 다함이 없어요.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이 임해야 만족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왜 만족한 인생이 되느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어지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어져야 예수님의 온전한 신부가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의 온전한 신부가 되야 김도관이가 이 교회를 예수님께 준비해야겠어요? 그것이 사도 바울의 목회관이잖아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 할렐루야. 예수님의 신부 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의 신부 되기 위해서 성령 충만 받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모르는 이 여성을 지금 기다리고 있었어요. 버림받은 이 여성. 아무도 말을 걸어주지 않는 또 마음에 문을 닫고 사는 이 여성.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생수문답을 통해서 마음의 문을 여셨어요. 자, 두 번째 문답이 아시잖아요. 자, 읽으실까요? 예수님이 죄송합니다. 예수님 쪽지게 무당처럼 잘 알아맞혀. 그러니까 선지자시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요. 문 열리는 거예요. 지금요.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문답 남편 문답입니다. 자, 보실까요? 성경 말씀을 보실까요? 16절, 17절, 18절, 19절, 16절, 17절, 18절, 19절 두 번째 주제 소프리대와 두 번째 주제 남편 문답이에요. 처음부터 남편 얘기 꺼내면요 가시돋친 말이 탁 튀어나오니까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교육적으로 배우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상담할 때는요 여러분 직선을 찌르지 말고 주변을 맴돌다가 들어가라 그 말이에요. 그 여인의 관심사, 그 사람의 관심사를 먼저 얘기하라 그 말이에요. 돈 벌기를 좋아하면요 돈 얘기만 갖다 해 그냥. 그러다가 두 번째 세 번째 본론이 나오는 거야.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예수님의 전도 방법, 사람을 치료하는 예수님의 방법이라 그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자, 시작.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 다섯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그러는데 주여 내가 보니 선지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다 알고 계시는 주님이에요. 다 알고 계시니까 이 가련한 인생 그대로 놔두면
지옥의 뗄감밖에 안 되니까 버림받은 상처 속에서 계속해서 부정적인 감정 속에서 숯불만 키우고 한만 키우고 사연만 키우고 마음의 문을 닫고 불행한 여인으로 실패한 인생으로 살게 될 것이 뻔하니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기다리고 계셨다가 대화를 시작했다 그 말입니다. 제일 관심사, 물질에 대한 관심사가 있으니까 물 좀 달라가고 그렇게 그 여자가 제일 관심 있는 얘기를 꺼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는요 이제 문제를 접근하는 것이죠. 지금 문제의 접근성, 문제를 접근하는 것이죠. 왜? 그걸 얘기를 해야 지금요 여러분 속풀이가 되지 않아요. 그걸 얘기를 해야 완전히 치료가 되지 않아요. 본론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예수님이 알아맞혔어요. 말씀도 물어보지도 않는데 네가 이전에 남편 5이 있었다. 지금 이 살고 있는 동거남도 아니야. 그 조서방도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셔요. 다 듣고 계셔요. 다 보고 계셔요. 여러분 우리 주님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으시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교회당에만 우리 주님이 계신 줄 알아. 교회당에는 열심히 해서 찬양을 부르고 말씀을 받고 아멘하고 나가서 또 딴짓을 해버려요. 여러분 주님이 다 보고 계셔요. 다 듣고 계셔요. 깨닫게 되기 바랍니다. 전인적인 예배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전인적인 인격적인 생활을 하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 알고 계신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여러분 자기 마음에는 지금 열리는 거예요. 마음이 열렸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꺼내지도 않는 얘기를 먼저 이제 꺼내. 세 번째는요. 자, 예수님께서 먼저 말을 걸었어요. 지금요. 상처가 많으니까 말문을 안 열으니까 먼저 두 번째 문단까지 예수님의 주제를 먼저 내가지고 여셨으나 세 번째는 여자가 먼저 말을 해요. 지금.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음의 문이 열린 징조라 그 말이에요. 속풀이 대화가 성공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속에 있는 것이 다 나오고 있다 그 말이에요. 치료 중에 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배 문답이 나오는데 이 여성이 예배에 대한 질문을 지금 하기 시작합니다. 자, 20절, 21절, 22절, 23절, 24절까지 읽으실까요? 19절부터 24절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이니까 하리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니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한 자를 찾으시리라. 개혁성경 번역이 잘못돼서 신령과 진정인데 여러분 영과 진리예요. 그렇게 지적을 하면 됩니다. 영과 진리.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라. 할렐루야. 우리는요 육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셔요. 깨닫게 되지 말입니다. 우리의 영이 살아나야 돼요. 뭘로? 회개를 통해서 살아나야 돼요. 죽은 영이 살아나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예수의 피본세를 믿어서 우리가 살아나야 돼요. 십자가의 피본세로 살아나야 돼요. 죽은 영이 살아나야 돼요. 뭘로? 회개를 통해서 살아나야 여러분 영이신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할 수가 있다. 그리고 예배의 내용은 진리다. 진리는 예수님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됩니다. 성령은 가르쳐 주시는 영이요 믿게 하시는 영이에요.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누가 믿게 합니까?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을 누가 믿게 하십니까? 성령이 믿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16장 24절에 나와 있잖아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영으로 생각나게 하시는 영으로 예수 구세주가 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성령의 의지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깨달으시면 아멘. 영이신 하나님께 믿으시면 아멘. 이 예배 문답을 그 여성이 먼저 꺼냈어요. 이미 마음의 문이 열리고 치료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BC 722년에 아수리아 제국에 망해가지고 북왕국이 망해가지고는요 여러분 아수리아 제국에 병합됐지 않습니까? 피를 섞은 후에 예루살렘으로 못 오게 했어요. 피를 섞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 못 오게 했어요.
그때부터 이제 버림받은 삶이 됐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유대민족에게 버림받고 그들은 또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 사마리아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문답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를 기뻐하시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예배에 빠지지 마세요. 아멘. 무슨 일이든지 예배를 드리세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예배를 통해서 구원의 확신이 있을 것이고 병고침의 역사도 있을 것이고 기도의 응답도 있게 될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성령 충만 받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마음이 바뀌어져서 가야 됩니다. 들어올 때는 육신의 생각으로 교회에 들어와서도 나갈 때는 영의 생각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 신령한 예배를 드린 자의 여러분 생각이고 여러분 기범이 되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자기를 그렇게 잘 알고 자기를 치료한 이 예수님 선지자라고 생각해가지고요 이 여성이 복음을 전하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보실까요? 그리스도가 아니냐 메시아다 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자, 25절, 26절, 27절, 28절, 29절, 30절 우리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하시리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러라 하시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신 것을 이상히 여기서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저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이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니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 오더라. 동네 사람들을 피해가지고 말도 잘 섞지도 않고 버림받은 감정 속에서 문을 닫아버린 완전히 문을 닫아버린 자기 여러분 살인문도 닫아버리고 자기 마음의 문도 닫아버린 이 여인이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가지 않는 한적한 때 정오 때 와서 가만히 물 길러 가려고 했습니다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가지고 심령의 변화가 왔다 그 말이에요. 상처가 치료받았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치료받습니다. 할렐루야. 구원받는 것이 첫 번째 정석이요 두 번째는 우리가 상처에 치료받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치료받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의 피로 치료받아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지신 십자가는요 구원의 십자가지만요 여러분 오순절주의자나 베드로는요 여러분 2장 24절에 보세요.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할렐루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나니 고침받았다는 거예요. 구원만 온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와요.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원수마귀를 물리치세요. 귀신들을 물리치세요. 병을 갖다 줄 원수마귀를 떠나라고 말하세요. 권능의 성령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말하시기 바랍니다. 말한 대로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우리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용서를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고침받게 되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자, 신약 용어로 제가 고슴도치 딜레마, 자 고슴도치 증후군 말씀드렸죠. 고슴도치가 일생에 새끼부터 늙어 죽을 때까지 3만 개의 그 가시를 갖고 사는데 인간에게도 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3만 개의 상처가 있을 수가 있다는 이 심리학 이론이 고슴도치 이론, 고슴도치 딜레마, 고슴도치 증후군이라고 했잖아요. 고슴도치 딜레마. 이 여인 그리고 인간을 가까이 하고 싶은데 나를 찔른다 그 말이에요. 동네 사람이 찔리고 또 신랑을 얻으면 그 신랑이 또 찔리고 그러니까 신랑을 가까이 하고 싶고 동네 사람도 가까이 하고 싶고 좀 인간이니까 서로 친하고 싶은데 가면 찔리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상태를 가지고 고슴도치 딜레마. 상처받아서 이렇게 낮아빠진 상태를 고슴도치 딜레마. 증후군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은요,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 같은 우리들, 저도 그렇게 될 수가 있고,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가 있고, 이 말씀 속에서 나의 모습을 봐야 진짜 설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치료받아야 돼요.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자,
한국에 도자기 마을이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민족학교 할 때에 이 여주의 박찬종 선생 제가 알았지 않습니까? 처음에 하니까 제가 그랬어요. 진흙값만 바꿔 주시라고 그랬어요. 3대째 도자기 명문한테 하여튼 무대뽀야. 이런 자리 거절당했어. 그러면 내가 그냥 돌아가느냐? 기도해 이제. 주시옵소서. 생각의 변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딱 했더니 그 부인이 받아. 이만저만 하니까 선생님한테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좀 된 거 아니에요. 알았습니다 하고 제가 딱 끊고 열심히 또 기도하고 딱 하니까 자기가 받아.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드릴게요. 그래. 그래가지고 42개 가지고 가시죠 도자기. 그때 우리 대한항공 와이키키 리조트 호텔 1층에서 우리가 그걸 해가지고 민족학교를 산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선사님이 그래. 내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굽냐고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셔요. 저는 잊지도 않아요. 그때 당시. 이 위약을 바른 것도 기술이라는 말이 있어요. 위약을 발라서 자 그것을요 전부 이제 굽기 위해서 도자기를 굽기 위해서 여러분 굴 속에 집어넣는데 그것도 다 방법을 얘기하시더라고요. 내가 배웠어요. 나중에 이 하와이에서 그거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좀 알아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남아있습니다. 천도식 해가지고 3번씩 불길을 넣는데 어디까지 구워져야 되느냐? 그 속까지. 완전히 속까지 구워져야 그게 명품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잊지 않아요. 우리도요 성령 충만 받을 때 겉만 구워지면 안 돼요. 속까지 구워져야 돼. 그게 명품 도자기같이 명품 인생이 되는 것이고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의 명품 자녀가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불을 3번이나 받는다. 누구예요? 도자기가. 우리도 하나님의 불을 받아야 돼요. 어떤 사람들 제가 불 얘기하면 무슨 불이냐고 하는데 성령의 불이야. 성령의 불이야. 성령의 불이야. 성령의 불이야. 여러분 요한도 얘기했지만요. 마태가 3장 11절 12절에 여러분 나는 회개케 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신 이는 능력이 많으시니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요. 성경대로 믿으세요. 성경대로 가르치세요. 성경대로 체험하세요.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어서 여러분 기쁘게 살면서 행복하게 살면서 아름답게 살면서 예수님의 신부가 되면은 우리는 예수님과 혼인잔치가 준비가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조용히 기도하실 때에 피아노를 통해서 올겐 반주를 통해서 우리가 맞춰서 조용조용하게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